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왕입니다. 오늘은 잠과 꿈과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 꿈, 죽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별반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매일같이 잠이 안 드신 분 안 계시잖아요. 매일같이 우린 일정한 수면을 취해야 돼요. 근데 이 수면 잠잘면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수면이란 말 썼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사람이 돌아가시는 걸 영면이라고 그래. 영면하셨다고 그러잖아. 수면 영면. 또 편안한 잠자리를 안면이라고 그래. 안면 방해죄도 크지. 네, 그래요. 우리가 왜 잠을 자야만 하는가? 이 사실을 좀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기관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다단하잖아요. 두뇌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이게 뭐지? 필름이 끊어진다는 얘기도 해, 그지? 갑자기 뭔가 기억이 안 나. 이상해. 매일같이 돌리던 전화번호도 문득 어떤데 뭐라? 그 생각이 뭐라? 날 때가 안 날 때가 있어 없어? 안 날 때가 있다니까. 왜 그러지? 이거 그래 진짜로. 참 미묘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또 까맣게 안 보이기도 하고 참 이상스러워. 실제로 우리 옆당에 나온 보사님 딸내미가 대학교 시험을 치르는데 성악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하는데 입시장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 코르이 분겐인가 뭔가 이게 아주 그냥 콩코네가 까매가지고 악보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 참 막 팔팔 뛰고 악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참 환장할 일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은 뭔가하니 일종의 현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와도 같다. 앤 페러디라는 유명한 꿈의 과학자 얘기입니다. 이 꿈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잠과 꿈과 죽음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 더. 근데 우선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피곤하면 뭐라? 한잠 자야 되겠다. 한숨 자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선 잠은 우리의 뭐라? 정말로 잠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3분의 1은 잠을 자서 보내버리잖아. 60년이라고는 하루에 뭐라 7, 8시간 뭐 잠자는 거 아니야? 뭐 그보다 더 짧게 자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보면 뭐라 잠이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은 그지? 잠자서 보내는 시간도 적지 않다니까. 잠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뭐라 낮에 생활하면서도 뭐라 좋을 때가 있어 없어. 그렇지 피곤하. 좋을 때가 있다니까 실제로. 저도 그냥 학교 강의할 때 여기서 화성까지 가려면 피곤하고 그러면 전 이상하게 차만 타면 잘 졸아 그냥. 차 타는 시간은 조는 시간이라. 그러면 또 이제 강의를 하니까 머리가 좀 정리가 돼야 되니까 확실히 뭐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좀 쉬고 나면 머리 회로가 뭐지 정리가 되잖아. 머리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동네. 인류가 지금 알고 있는 두뇌의 어떤 그런 시스템 중은 두뇌 시스템은 과학자들 말로는 한 4%, 4%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96%는 뭐 전인입니다. 배운 얘기를 하니까 몰라 정말로. 너무 복잡하기망양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심장도 중요하지만 이 두뇌의 중요성은 도저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두뇌가 중요하거든. 근데 요즘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뭐라 두뇌가 망가지는 이른바 말하면 썩는 거지.
치매라거나 전 단계인 건망증이라거나 뭐 정신분열, 스키즈프레니아 이 뭐냐 뭐 디스트랙션이랄까 하여간에 정신분열, 조현병이라 하여간에 정신병도 원칵 많아. 그러니까 뭔가 아니 각 대학마다 뭔가 아니 인턴 뭐랍니까 학교 교양과 교양과 뭐라 예과 뭐 전공과 이러잖아, 그지? 그럴 때마다 진짜로 뭐냐면 우수한 아이들만 정신과로 배정을 받는데요. 진짜 우수한 아이들만. 그러니까 정신과를 전공하는 그런 친구들은 우수한 아이들이야. 정신과 의사들. 공부할 게 엄청 많다는 거야. 예전에 돌아가시면 그 김종회 박사라고 그 조금 하신 분인데 화종 정신과 병원 하시면 참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불교에도 관심 많으시고. 그러니까 우선 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잠은 우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다. 안입이 설신이가 계속 눈, 귀, 코, 몸이 바깥 세상을 보면 색성, 향, 촉불, 미나면 각양각색 뭐지? 감지, 탐지기라고 말할 수 있지. 진짜로 묘하잖아, 그지? 눈, 귀, 코, 혀, 몸 이런 모든 총사령부가 여기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두뇌 시스템에 정말 문제가 오면 큰일이지. 근데 이게 뭔가 아니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발이 무슨 몇만 개씩 달렸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발이 막 불가사린 게임도 안 되면 계속 달려가지고 그 몇만 개가 서로 뭐라 천억 개나 된다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두뇌세포가 200억 개라고 그랬는데 천억 개래. 요즘 천억 개. 돈 들어갈지도 모르겠어. 천억 개나 되는 게 발이 몇만 개씩 달려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참 희한한 거야. 희한한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하기사 지금 우리가 책을 읽거나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공부하거나 추리하거나 상상하거나 전부 다 두뇌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지.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두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몸 안에 모든 그런 시스템을 조절하면서 외부의 탐지 기능 가지고 쓰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송수신 장치가 완비된 뭐라 일종의 뭐죠? 방송국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방송. 송수신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도 그것도 방송국이지 뭐. 오고 가고 실제로 소형 방송국이잖아, 그지? 뭐라 영상 통화도 하잖아. 다 하잖아 지금.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일념삼천이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과에서는 무슨 외계와의 어떤 그런 송수신 장치가 완비된 그런 방송이라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은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성불 하셨잖아. 그래 안 그래? 성불은 뭐라? 화엄경에 봐도 야마천궁계 참품 도솔천궁계 참품 이 우주를 막 날아다니신 거야. 여기 서가모니 지금 인도에 앉아 계신 보리수 밑에 계시면서도 우주에 있는 무량중생들과 다 통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뇌 시스템이라는 건 이건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외계와 통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당장 우리는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린 또 뭐라? 은하계 우주의 주민인 동시에 뭐라? 광활한 우주의 시민이잖아. 우리가 여기 살다가 업따라서 뭔가 아니 좋은 별나라로 탁탁 가버리면 여기서도 뭔가 아니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 안 계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참선을 하거나 우리가 불교를 한다면 잠과 꿈과 줌의 메커니즘을 몰라서는 안 돼요. 우린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뭔가 아니 실제로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주 하나. 그러니까 명상법에 보면 뭐라는 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허공과 내가 하나 되는 명상법이 있어.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나는 빛속에 이 우주가 광명이니까 나무와 장석이 필요하지 않은 진법시 바이러스나 상적광의 세계 근본화음 점륜 조화정음 대법륜 이 대법륜 이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부처님처럼 그렇게 뭔가 억겁을 두고 갈고 닦는 게 좀 취약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빈명상 실제로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진짜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긴 지금 낮과 밤이 있잖아. 근데 부처님 나라에 뭐라 우리의 마음은 잠자는 법이 있어 없어? 우리 마음은 잠자는 법이 없어. 영원한 광명. 아까 비로자한 진법신, 법신 보변 시방중. 법신은 이 우주 자체가 법신이에요. 불신 충만하고 없게. 불신은 뭐라?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법신이라는 거냐. 근데 법성 광명. 법신과 불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잠드는 법이 없어. 시간과 공간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이니까 영원한 광명 그러잖아. 그러니까 항상 한 얘기가 이 몸뚱아리 하는 건 캡슐이라고 그러고 항상 하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이 들 게 뭐냐면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몸 가운데 드나드시고 생명은 호흡이니까 호흡이 나가면 뭐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호흡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죽는 거야. 호흡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는 건 따지고 보면 뭐라? 죽음이야. 들어오는 건 뭐라? 삶이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은 어떠한 스타일의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 우리 몸은 피곤해. 잠을 자야 돼. 그리고 너무나 엉클어지고 하루 종일 복잡하고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아유 피곤해 잠 좀 자야겠다. 잠을 자면 뭐라? 피곤이 풀린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 그치?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면 잠이나 한숨 자야 되겠다. 이래. 그런 뭔가 피곤이 풀리고 다음날 또 열리는 거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린 잠을 자더라도 잠속에 꿈을 꾸잖아. 이제 이게 문제야. 근데 잠 속에서 잠을 자며 꿈을 꾸면 뭐라? 깨고 나도 영 어떻게 돼? 깨고 나도 뭐라? 영 어때? 별로 무슨 피곤이 풀린 것 같지 않잖아. 실제로 왜냐? 실제로 그래. 하여간에 잠과 꿈과 가는 게 또 불면증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불면증 이거. 아이고 불면증 불면증도 잠과 관계돼. 잠이 안 오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잠이 안 와. 뒤척뒤척하다 보면 새벽이 와버리고 잠을 자고 싶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잠은 뭐라? 우리가 육신에 피곤을 풀기 위해서 안 자면 안 되잖아. 일정한 시간 자야 돼. 왜냐면 두뇌 회로가 엉키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게 되면 뭐죠? 우리가 호흡을 한다 그랬지. 호흡은 부처님의 어루만짐이야. 죽음은 정화. 우리가 잠을 자면 잠은 정화 과정이야. 잠과 꿈과 죽음은 이게 전부 다 정화 과정입니다. 죽음은 정화 과정이에요. 삶은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음식을 먹었지 전부 다 지난번에 얘기했지. 음식을 먹는 것은 뭐라? 먹어서 전부 다 이용 과정에 독이 나와 안 나와? 다 음식을 먹으면 독이 나옵니다. 음식 독이 왜냐? 탄수화물, 글루코스, 무슨 프로테인, 이게 전부 다 C6H12O6, CHO거든. 그럼 들어가면 뭐라? 6O2 산소가 들어가면 뭐라? H2O하고 CO2가 나오면서 칼로리가 나오는데 H2O는 물이잖아. 오줌으로 나가지. CO2는 뭐라? 탄산가스야. 탄산가스는 이게 내연기관에 나오는 건데 그게 이른바 말하면 활동을 하다 보면 탄산가스가 완전 연소가 안 되면 CO는 뭐라 했어 지난번에? 일산화탄소고 또 하나 산소 중에도 똑같은 산소인데 뭐라? 활성산소 들어봤지? 활성산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활성산소는 이게 이른바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암세포 만드는 거라고. 요즘에 항산화제 내가 얘기했잖아. 항산화제 노화의 주범입니다. 항산화제를 쓰잖아.
산소가 우리 몸에 좋은데 산소가 어떤 탁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어떤 경우냐? 몸 안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이라거나 쓰레기라거나 이런 거 반응을 딱 해버리면 이게 유독 가스가 나고 유독 산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삶을 위해서 먹는다고 그러지만 우리 몸에 독을 양성합니다. 근데 이 독을 뭐라? 정화시켜야 되니까. 독을 정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스님이 항상 이제 호흡을 할 때마다 낮에는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호흡을 할 때 날숨을 들숨은 놔두고 뭐라? 날숨만 생각해라. 참선할 때 날숨만 나가는 숨만 정화하는 거야. 뿜어내 독을 뿜어내는 거야. 폐에 구멍이 6천 개가 있는데 우리는 하루 온종일 그냥 살면서 2천 개밖에 가동이 안 되고 4천 개 뭐라? 독소가 꽉 독가스가 꽉 차 있다는 거야. 독기가. 그러니까 사람 죽을 때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전부가 다 폐렴으로 거의 죽는다니까. 폐렴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심장 이 뭐냐 호흡기 내과가 상당히 인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 도중에 정말로 잠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피곤하니까 낮에도 참선하다 껄떡껄떡 졸거든. 근데 이 수마라는 게 문제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 잠을 자는 나와 깨어 있는 나. 지금은 뭔가 이렇게 깨어 있단 말이지. 근데 잠을 자면서도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 우리 의식 본래 마음이라는 게 깨어 있으면 뭐하니? 그들은 잠을 잘 이유가 없잖아. 근데 우리 이상하게 잠을 자게 되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뭐라? 또 다른 삶을 살잖아. 뭐 장자의 무슨 호전몽처럼 말이 내가 나비가 돼서 홀로 날아다니는데 나비가 너무 신나게 날아다니다 보니까 깨났어. 근데 뭐라? 내가 나비로 사는 생이 진짠가 여기가 진짠가 헷갈렸다는 거 아니야. 유명한 호전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 그 세상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또 다른 세상. 아까 연애도 걸었잖아. 거기서도 연애 걸어. 거기서도 날아다녀. 제가 그걸 가끔은 얘기했잖아.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파란 바다가 보여 지금. 파란 바다. 그리고 이 눈이 아니야. 보이긴 보이 지금. 그지? 파란 바다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 이 눈이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눈으로 봅니까? 그러면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의 눈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 보여. 파란 바다. 해운대 앞바다. 갈매기가 끼룩 날고 있습니다. 갈매기 보시 갈매기 떠 있잖아. 배들이 백고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이잖아. 백고동 소리 들고 갈매기 울음소리 다 들려. 그럼 그건 무슨 귀고 무슨 눈이야? 그게 우리가 땅 안입이 설신이가 잠이 들어버리면 그게 가동돼 버린다니까. 또 다른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 거기선 뭔가 아니 낮에 내가 뭔가 아니 마음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됐던 것들이 밤이 되면 뭐라 오늘 낮에 사장님한테 되게 이거 먹거든. 자식 집까지 애비 잘 만나가지고 한 주제에 뭐 그런 생각 같단 말이야. 그럼 어떻겠어? 꿈의 역전. 잠을 딱 자다 보면 어떻겠어? 내가 사장이 되고 지가 사장이 뭐 꽃조블인데 막 뚫게 패고 말이야. 이른바 말하면 그게 나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 삶의 하나서부터 열까지 가서 뭐라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 근데 낮에 살다 보면 불만족 요인이 많지? 그럼 꿈속에서 그게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꿈속에 가면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 그치? 몸과 마음을 놔다 보면. 근데 꿈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려.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리니까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거야. 그 꿈은 뭐라? 우리가 평상시에 생시에 먹은 것, 마음 먹은 게 꿈속에 들어가면 이루어진다. 꿈속에 들어가면 그가 꿈속에 들어가면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려.
마음먹은 대로 돼버려. 내가 전혀 뭔가 아니 나하고 상관없는 정말 말이지. 길 가다가 만났던 연인도 뭐라 어떻게 돼서 길 가다 만났는데 멋있다. 뭐 예를 들어서 텔레비에서 박보검이 딱 났는데 뭐라 딱 꿈속에 박보검이가 뭐라 딱 슬로우 퀵 마음 먹은 대로 막 돌아가는 거야. 이게 실제로다. 그러면 죽음은 뭐냐? 네, 죽음은 이제 우리가 하루 사는 것 피로 푸는 것 중에 하루를 살면 하루의 피로감이 있잖아. 또 내일을 살려니까 하루를 잠을 자야 돼. 근데 일생을 계속 살다 보면 이게 정해진 수명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독이 많이 쌓였잖아. 한 세상 또 뭐라 판가름을 내야 된다고. 매일매일 판가름을 내는데 이제 한 세상을 판가름을 내야 돼. 그럼 중요한 게 있지. 뭐냐? 왜 죽음이 들어오냐고 그랬어. 한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자기 주인공 아까 얘기했잖아. 진짜 주인공 중요한 게 있다. 딱 우리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이거든. 이른바 말하면 몽중일이라는 게 있거든. 이른바 말하면 꿈속에 들어가도 의식에 깨 있어서 내가 잠을 자는 걸 알아.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뭐냐면 특히 뭐냐면 잠을 잘 때 피곤하다 보면 특히 잡아 딱 내가 참선해서 고요히 앉아 있잖아. 그러면 눈 기코 몸을 감든지 하면 어떻게 됐어? 몸의 모든 세포들 아까 있잖아. 이 법문을 들은 뭐라 모든 세포들이 다 듣고 있다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초롱초롱하잖아. 고요히 앉아 참선하고 눈을 감으면 이제 몸의 세포들이 다 알아차려. 잠자라고 하는가 보다. 잠자면 안 될 거지. 성성적적했는데 고요히 앉았다 보면 세포들은 잠자라고 보다 이거 잠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쭉 보면 말이지. 거기 봐봐요. 168쪽 봐봐. 아이들이나 맨 밑에 네 번째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잠자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라. 수면 중에 호흡은 깨어있을 때보다 느리다. 3차원의 수면 중에는 호흡이 훨씬 떨어집니다. 3차원의 상태를 떠나 고차원의 세계로 나가려면 3차원적인 신체 리듬을 쉬어야만 한다. 우리가 잠을 자야지. 그러니까 뇌파 같은 것도 쉬잖아.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그래가지고 깊어지면 깊어서 리듬이 완만해집니다. 3차원의 상태를 지나 고차원의 세계로 나가려면 3차원적인 신체 리듬을 쉬어야만 한다. 신체 리듬 가운데 중요한 것이 호흡이다. 우리가 잠이 들면 신체 각 기관들은 활동을 멈추고 쉬어야 된다. 자연히 장기 움직임이 느려지고 둔해진다. 우리의 의식과 호흡 그리고 신체 각 기관의 리듬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고요한 데서는 잠이 드는 여기 나오자.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이 든 상태가 유사한 상황이 되면 몸은 이내 알아차린다. 이제부터 쉬려나 보다. 이게 잠자려나 보다. 이러고 조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몸의 모든 세포들 기관들이 쉴 채비를 차리고 잠들 채비를 차리는 것이다. 호흡과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대단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화를 내고 분기 탱천할 때 호흡이 대단히 가빠지고 산란해진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다 그래. 그래서 점점 나가면 뭐라 의식과 호흡의 긴밀한 연관성을 이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호흡에 대해서 나오죠. 가능한 호흡을 느리게 호흡을 느리게 해야지 모든 게 회전 호흡 따라서 혈액순환이 되는 거니까 혈액순환도 서서히 늦어집니다. 호흡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요가에서는 거기 나오잖아요. 호흡을 고요하게 그려 느리고 리드미컬하게 하는 가운데 의식을 집중하는 방법. 그래서 정신 집중, 정신 통일 하나로 계속 가게 되면 호흡이 점점 잦아. 그래서 이제 뭔가 아니 하나의 길로 가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거죠. 특히 뭐라 날숨에 나가는 숲 길게 출식창 나가는 숲을 길게 고요히 그것도 제가 후했지만 그냥 코로 그다음에 잠깐 받아들이고 또 내뿜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170쪽에 보면 그래가지고 요가나 묵조선 계열에서는 중간쯤에 호흡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남방불교에서는 사념초관 그래가지고 호흡을 지극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옆에 페이지 보세요. 범부들은 그 호흡이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리드미컬하지 못하다. 외계 환경이나 심적 긴장도에 따라 다르다. 이 같은 호흡의 불규칙성이 마음의 불안정, 주의 산만, 해로운 심적 유혹을 가져온다. 그래서 코골이 등이 초래되는 게 쭉 나오지. 그래서 뭔가 하니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꾸준히 호흡을 말이죠. 호흡을. 요가 수행자들이나 가나스 수행자들에게 삶 가운데 욕망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지지 않도록 경청하는 이유는 감각적 육체적인 수행, 수많은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인간의 의식을 나태하게 만들고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뭔가 호흡 하나를 처음에 참선하면 전부 다 호흡에 뭔가 관점을 갖죠.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천천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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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님. 네, 60개 한불극성입니다. 네, 네, 스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최근에 명상 수행을 시작한 분이 계신데요. 네, 수행 잘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네, 명상을 하는 중에 네, 유난히 왼쪽 팔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몸이 한쪽만 아픈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있죠. 중요한 게 있어요. 참선을 하다 보면 고장난 부분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저도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 굉장히 아팠었는데 정말 참선하다 보면 진짜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우리가 참선하면 고요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고요에 앉아 있으면 뭐죠? 이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라잖아요. 천수천한 관자재부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내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요. 내가 고요히 부처님 만나고 있으니까. 부처님과 하나니까. 육신이 캡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천수에 나오죠.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칠구지는 무량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한한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려고 마음을 내고 보리심을 내고 발심을 하고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그가 수행을 낸 순간서부터 이 발심을 한 순간서부터 부처님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그들을 도와서 성불케 하겠다. 이게 불모보살이에요. 대준제보살이라고. 부처님의 어머니야. 어머니는 항상 뭐죠? 우리 항상 뭔가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잖아요.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를 다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선한다고 딱 내가 명상을 해보겠다. 앉았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운동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뭔가 하니 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 제가 딱 참선을 시켜보면 안 돼요. 차크라나 마르마 경락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산중에 계신 분들이 한의학이나 이런 데 상당히 뭔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산에 있으면 몸에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가 치료해야지 누가 치료해줘? 거기 한의원이 있어 병원이 있어 서울대학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요? 거기 잘못하면 죽어요. 제가 덕유산에 올라갔다 얘기했잖아요. 토굴이 하나 좋은 거 있다 그래서 거기 좋은 데다 뭐 올라갔다니까요. 해골바가지가 뒹굴뒹굴 굴러다니더라고요. 거기서 죽으면 아무도 치워줄 사람이 없어요. 깊은 곳인데 그래서 제가 해골바가지 다 치워가지고 모아가지고 거기다 뭔가 누군지 나도 모르지. 전생에 무슨 인연인지 모아서 내가 나무 해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화장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다 나름대로 몸에 뭔가 어떤 지견을 가지고 한의학이라거나 그러니까 참선하다 보면 막 고통스러운 게 부처님이 어루만졌는데 고통이라는 건 뭐죠?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절대로 여러분이 참선하다 뭐 하다가 고통스럽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몸 안에 있는 세포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참선을 시작하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먹으면 세포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몇 달씩 못 가거든요. 오래 가는 세포들이 많지 않거든요. 한 3개월, 100일도 하면 몸의 세포들이 한 바퀴 바뀝니다. 대충. 뼈대는 무슨 1000일도 100일 10번 해야 바뀐다고 다 나옵니다. 골격은 30년 기도해 바뀐다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딱 돌아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가다 보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거나 과거에 무슨 다친 거라거나 아픈 것 등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아파요. 나아져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거 봐라 이 녀석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기득권을 가진 아팠던 세포들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다음엔 더 아프죠. 점점 하다 보면 참선과는 뭐라 인연이 없어질지 몰라요.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 다리가 아프시고 뭐 이러면 차크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제가 이거 차크라 이거 꼭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잘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이가 들면 척추하고 관절이 중요합니다. 척추가 정말 중요해요. 척추는 왜 대들 뻔 아니에요. 이 건물이 유지되려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허리가 꼬부러지면 안 돼요. 딱 척추 관절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아니라도 이 차크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길이 열리고 막혔던 게 뚫리고 하다 보면 점점 나아져요. 제가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났던 이쪽 때문에 아주 아파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차크라를 딱 시켜보면 우리 참선 요가를 딱 시켜보면 아팠던 게 전부 다 거의 다 낫더라고요. 그게 나아져가는 과정이에요. 다 뚫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고 할 때는 고통은 바로 뭐라? 고통은 나아져가는 과정이에요.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통을 뭐라?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 없다? 네, 한센시병 같은 거. 그게 대단히 죄송스럽죠. 문둥병 같은 건요. 제가 우리 친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이상한 병이 세수하다 손가락에 툭툭 빠진대요. 살점이 툭툭 떨어져라.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냥 자기 세수하다가 살점이 고통도 없어요. 툭툭 떨어져. 툭툭. 그냥 문둥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게 뭐라? 나아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굴하지 않고 계속 나가셔야 돼요. 꼭 당부드리는데 그래서 요가라는 건 뭔가 아니 인도에서 나온 거지만 그 뭐 이상한 자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몸의 몸과 경락이나 경혈 막혔던 걸 열어주면서 고쳐가면서 수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선방 같은 데서도 뭔가 아이가 좀 뭘 좀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선병 같은 걸 자꾸 야기하고 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익명과 게시판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고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 귀화한 지는 3년쯤 되었는데요. 벚꽃의 통을 보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날이 불교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인생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 남편도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데요. 지난 여름에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대학 동기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 갔다가 남편이 그곳의 자연과 환경에 완전히 반해서 이민을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영어는 어느 정도 하기에 언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쩌다 여행을 한 번씩 가는 건 몰라도 먹거리도 문화도 다른 먼 이국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저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들 하나만 한국에 남겨두고 발길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남편 아들에게도 캐나다나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해보라고 권하고 있고 아들도 의향은 있지만 당장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혼자서 몇 년은 지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정이민을 가고 싶으면 아들이 군대나 다녀와서 유학 결정이 나면 그때 가자고 해도 저희 남편은 그때면 우리가 50이 넘는다며 너무 늦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3남매의 막내인데다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고 그것도 당장 해야 하는 성격이라 제가 반대한다고 해도 좀처럼 고집을 꺾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민에 대해 혼자 신이 나서 알아보고 다니고 있고 저를 설득하느라 여념이 없거든요. 솔직히 남편의 고집을 당해낼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이민을 가고 싶지도 않고 스님, 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캐나다의 겉모습만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캐나다가요 그렇게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캐나다에 절 있었잖아요. 캐나다에 가 사시는 분들 보면요 거의 다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똑부러진 일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서 가져간 돈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다 이민 생활 들여다봤죠. 이분도 지금 캐나다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사실지 우선 가면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상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겉보기만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은요, 뭐 자기들이 좋다고 지금 현재 상이 나쁘다 그러면 사실 뭐죠? 자존심 꿀리고 꺾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서 우리 여기 보살님도 캐나다에 뭐 밴쿠버니 갔다가 도로 돌아오시면 여러분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캐나다엔 직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캐나다도 사회주의 국가라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사회주의가 뭐 꼭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성이 강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캐나다에는 절들도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해먹고 살 것인가, 생활해야 되니까 그걸 잘 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편한테 그 점을 유념하시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 네, 부부가 뭐예요? 한 몸이잖아. 일심동체. 남편이 지금 자기 자신도 그렇네요. 남편의 고집을 당해낼 자신이 없다. 근데 그 이민을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혼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뭐냐? 아들도 이제 무슨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하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남편한테 그러세요. 좋다. 우선 조사해봐라. 근데 가서 우리 뭘 먹고 살 거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민 가서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가져간 재산 떨어지면 다시 와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 제가 토론토라고 하는 데 있어서 토론토라는 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참 절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절에 나오는 신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그 어떤 비구니 스님한테 내가 그걸 인수받았는데 비구니 스님도 그냥 거기 있다 몇십 년 있다 절 하나 만들고 그냥 그건 나한테 넘기고 그냥 들어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절들도 영 되진 않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뭐 캐나다 사람들한테 포교하겠어요? 영어를 잘해 뭐래? 절의 경우는 그렇고 이분이 영어를 좀 한다고 그러는데 또 현지에 가서 영어가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배워야 되고 천상 교민들끼리 어울리는데요. 교민들 대상으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도 뭘 보면 미국에 가서 뭐 한다든 난 참 웃기는 게 미국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쭉 미국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는지 또 돈 벌어서 한국에 가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그거 안 돼요. 요즘엔 영어 시대니까 뭐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고 요즘엔 또 한국말 못하면 뭐 좋은 데서 뽑지도 않아요. 한국말도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러세요. 철저히 좀 알아봐라. 모험이 아니다 인생은. 갔다가 돌아온 사람 수태 많다고 들었고 정말로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에서 말이죠. 또 하나 중국도 몽관이 불안한 게 많잖아요. 제가 다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중국에도 이제 이른바 부패가 극심하거든요. 돈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캐나다나 미국 땅을 막 삽니다. 집을 막 사고요. 부동산 투자처럼 막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님?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막 거기 땅값을 막 올려놓고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 집값을 올리고 막 올려가지고 상당히 거기서 막 그냥 막 부동산 값 올린다고 막 난리치고 막 세금도 많이 물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서 뭘 먹고 살 것인가. 직업이 그렇게 뭐 이렇게 먹고 살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잘 충분히 해가지고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꼭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잘 모르셔서 물론 경치는 좋고 다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뭔가 잘 연구를 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주겠습니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골랐습니다. 아름다운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니라.
내 생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짓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리부라, 세존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케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도에 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유명한 법화경의 계시오입법문인데요. 우리가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좀 특수하잖아요. 뭐가 다른 거 아니? 불교는 전생을 상정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합니다. 영원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만 이제 무명에 가리고 미망 그리고 미혹에 가려서 자기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지혜와 자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하나의 마음 사랑과 자비와 무한의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무명이라는 건 이기심 그죠?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업을 쌓게 되는 거죠. 그 업으로 인해서 과거에 내가 지은 대로 금생에 받고 금생에 내가 지은 대로 내생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시오입 정말로 그와 같은 사실을 정말 이 우주의 근본 법을 다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음의 세계로 뭔가 나아가도록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깨달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삼세제불보살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 개체화된 것은 모두가 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한 이기심의 소산입니다. 무명의 소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님을 깨달으면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확연히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달음의 세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그와 같은 가르침 따라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